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0절로 12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너희는 쏘기는 화살 같다. 바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굽은 길로 갔던 그런 모습을 쏘기는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징계보다 앞서는 것은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먼저는 이야기를 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안 되면 징계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마음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교만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속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아비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호수아비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단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막상 그 삶에서는 아무런 실천이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생각한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사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 재판 때문에 오히려 사회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이 재판이 독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니라. 베다웬에는 베델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졌었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금송아지를 세워 섬길 때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특별히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에는 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영원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된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몇 번 찍히다 보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금송아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슬픔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6절에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돔에게 드려지리니, 금송아지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상을 가져가기도 하고 왕을 잡아가기도 하죠.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금송아지를 통째로 뽑아서 아수르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계책이라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번 기회를, 수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베다웬의 베델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생매장시켜달라 라는 그 표현을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절망에 모든 것이 무너지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 기브와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눈감지 아니하셨던 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죄를 짓는다고 바로 징계가 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 그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가 되어지면 세상 만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기만 하는 죄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잘 훈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곡식 밟기만 좋아합니다. 먹는 것만 좋아하고 은혜 받기만 좋아한다는 것이죠. 일하는 것은 싫어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마땅히 먹고 난 다음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축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일을 시키려고 하면 콧노래가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채찍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만이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갈아엎어야지만이 씨를 심고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만약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의를 심지 못하고 인애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징계가 쏟아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벌하는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의를 심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악을 바꾸고 있습니다.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네 길과 네 용서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실 만한 그런 물질도 조금 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군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아수르가 하룻밤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다르게 이런 일들이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델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금송아지가 세워진 곳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이 아무런 징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마치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한순간 내가 의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적어도 내 마음속에 아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악을 행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경고하시는데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녕 새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한순간 멸망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경고를 기억하시고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모든 짐을 죄의 짐까지도 다 내려놓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